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김현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값없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국률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간섭받기 원하오니 주님의 오른팔로 막아주실 건 막아주시고 열어주실 건 열어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신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흑암에 빠져들고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솔로몬처럼 분별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나오자가 없도록 눈독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에게는 물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신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여하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여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털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용어 자체가 탄생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들 굉장히 그 결과가 불행한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또 그런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없는 것을 또 만들어서 사람의 인격에 좀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지난 과거에는 언론이라 매스컴이다 하면 굉장히 어떤 그 신임성을 많이 줬는데 요즘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려 많이 헷갈리고 텔레비든 신문이든 잡지든 간에 진짜인가 하는 이 의심부터 하고 듣고 봐야 되는 이런 참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좀 많이 읽고 관심 가졌다면 흔히 말하는 구독자가 많다면 그것이 어떤 그 시대의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좀 때로는 속상하지만 또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을 더듬어 보면 참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어요. 뭐든지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또는 사실은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것도 없고 붙일 것도 없고 이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을 가진 사람들은 좀 답답하죠. 암만 사실이라도 해도 할 말이 없고 이제 사실이 아닌 사람, 그 가짜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계속 만들면서 이제 자기 자신들을 이제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원도 이제 보면 굉장히 그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보면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제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그 심지어 이제 이 보면 기도는 역사 이야기도 해요.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정말 1도 건져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기도는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상황을 기도원이 다 보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단함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앞부분에 몇 차례는 잘못했다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해결도 해주시고, 그걸 이 기도원도 보고 듣고 해온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의도적으로 자기 그 민족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갔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원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 본문도 보면 나타나지만은 기도원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설명이 없어요.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니까. 구태여 사실을 설명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설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런 이 흐름을 보면 기도원이 그랬습니까? 라고 수긍할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인데 안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문제지, 내가 사실이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도 기도원에게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대뜸 네가 가서 이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게 이제 기도원이 무슨 힘으로 내가 구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여기 보면 너의 힘으로. 이 기도원은 이 본문 11절에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생활에 어떤 적극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혹시나 이 밀찍다가 뺏길까 싶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지금 이제 타작을 하는 상황이에요. 숨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힘으로 하니까 자기가 우스운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보고 그 힘 가지고 하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원의 출신 자체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약세 지파일 뿐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가문적으로도 특출하지 못한 그런 출생 자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황도 그렇고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의 요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진짜면 이제 확인 절차에 들어가요. 이게 기도원의 어떤 인간성도 볼 수 있고 또 영적인 수준도 볼 수 있고 이제 양면성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래 이제 이 기도원의 요구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그래 네가 재물을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이제 해서 첫 번째 이제 대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힘이 있어요. 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진짜 또는 사실 이런 것들은 힘이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짜, 왜곡, 거짓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와해가 돼요. 와해가 됩니다. 힘이 떨어지죠. 응집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 기도원에게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 때는 좀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그랬지만은 신약에 오면 이제 이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뭐 설명이 없어요.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가 없어. 단지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것만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신약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메시지가 다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진짜를 공격하죠. 그 자기들끼리도 우왕좌왕하면서 진짜를 공격을 해요. 이게 이제 이 성경 안의 이야기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그 진리 아닌 세상 흐름에 동조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언제부턴가 참 우리 교회들이 좀 이상하게 지금 방향이 틀어졌는데 이제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자꾸 내고 싶어요.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정치는 제일 쉽게 변하는 것이고 왜곡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 세계만큼 거짓말이 난무하는 데가 없고 쇼가 난무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고 쇼를 해야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교회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속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아무리 뭐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하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뭐 교회도 보면 뭐 진보 신학적으로 진보 교회는 뭐 또 정치도 진보 쪽으로 가고 신학이 보수는 또 보수 정치도 보수로 가고 뭐 이렇게 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공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변하는 것들이 판을 치니까 애매하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위에서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뭐 가끔씩 뭐 그런 질문이나 또 뭐 시대적으로 교회나 또 목사들 그 정치 개입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시비 논쟁은 뭐 계속되어 왔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지요. 진보든 보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도 이 진보가 하는 기도가 다르고 보수가 하는 기도가 다르니까 이 참 어느 쪽을 편을 들어야 될지 참 목사들이 이제 자기 색깔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정치에 관여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움이 교회에 와서 이제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와전이 되면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올곧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자꾸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이제 혼란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 정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그것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 누구를 설득해서 이해시켜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결론이에요.
이제 여기 이걸 가지고 뭐 이해로 시키고 뭐 설득을 시켜서 저 사람에게 뭐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좀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이 자꾸 이제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쉬우니까. 말하면 뭐 예수 믿으면 뭐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이제 이래 되면 저쪽 사람들은 조금 쉽게 이해되거든요. 아,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좋은 게 있구나.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버리면 사도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제부턴가 뭐 말로도 그래 하지만은 전도지 같은 데 보면 뭐 세상에 좀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 믿으면 결론은 복 받는다. 무슨 복? 이렇게, 그게 이제 진리와 세상 타협시키는 거죠. 적절하게.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좋죠. 그게. 이해하기는 좋고 잘 된다 하니까 가서 한번 가볼까 믿어볼까 하는 마음은 혹 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진리를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 기도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다 이거예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이 하나님 탓을 하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내한테 안 주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왜 아프냐? 왜 고생시키느냐? 뭐든지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이게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원 같은 사고방식 소유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재산이 없어져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게 성경을 진리를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데 이 진리, 이 단순하고 왜 확실한 요거 하나 부여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조금 자기 일신상에 불편하고 힘들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사업에 문제 생겨버리면 뭔가 모르게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을 가지는 이런 경향들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진리를 자꾸 타협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진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 자꾸 격가지를 붙여서 이것도 좀 얻고 저것도 좀 얻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신앙생활이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람 관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 탓을 하는 인생은 아주 옹졸하고 인생 잘못 산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내 자신의 문제였고 내 자신이 행한 거지 누구 때문은 아니라.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탓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서 오늘 우리가 딱 하는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흘러가요. 망하면 망하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제대로 아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 기도는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 이 초점 좀 맞추고 이번 한 주간도 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탓보다는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